할렐루야. 며칠 전 1년 중에 가장 낮이 길다는 하지가 지나갔습니다. 믿기지 않지만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쑥 지나갔습니다. 오늘이 그 올해의 절반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은 연초에 마음먹은 결심, 소원, 계획 잘 지금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 지역 목회자님들 모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이 이렇게 오시다가 다시 돌아가셨어요. 오시는 길에 갑자기 성도님 한 분이 소천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에서의 여정이 갑자기 마쳐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기치 않게 오고 갑자기 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그 마지막 순간이 부끄럽거나 한없는 후회만 쌓이거나 아니면 두렵거나 그런 순간이 아니라 정말로 보람되고 뿌듯하고 기쁘고 주님을 다시 만날 그런 기대와 소망에 부푼 그런 순간이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면 지금이라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의 이러한 삶의 방향을 잘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잠이 필요합니다. 잠은 피로를 덜어주죠. 그러니까 피곤하면 자야 합니다. 그러나 잠도 적당히 자야지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습니다. 저는 희한하게 잠을 일정 시간 이상 이렇게 넘게 자면 자면서 골치가 아픕니다. 그럼 딱 일어나면 골치가 캐요. 참 신기한 거죠. 너무 자면 안 좋습니다. 잠을 무조건 오래 잔다고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조금 자더라도 깊이 숙면하는 것, 그것이 건강에 좋답니다. 잘 숙면하는, 그럼 푹 잘 자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육신은 어떻게 쓰든지 쓰는 대로 길들여지고 자꾸 쓰는 대로 적응해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이 처음에 한국 김치나 불고기 이렇게 맛을 보면 좀 매워서 질겁을 합니다. 처음 맛보는 사람. 그런데 이거 한두 번 계속 먹다 보면 그 깊은 맛에 매료가 되고 결국은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그렇게 매운 것도 그렇게 맛있다고 하면서 먹고 찾게 됩니다. 소위 요즘에 그 K푸드, 그런 그 문화로. 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들 잠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낄 텐데요. 잠도 자면 더 자고 자고 싶어지고 더 자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정말 실컷 잘 때가 옵니다. 나중에 죽으면 실컷 잡니다. 공동묘지 가면 비석이 뭐라고 써있어요? RIP, Rest in Peace, 고이 잠들다. 평생 영원히 잘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영이신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 즉 하나님이 졸지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우리의 원수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노리고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 가지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 영적인 존재고요,
천사와 마귀가 영적인 존재고 우리 사람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그 영혼은 자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주무시지 않고 마귀도 자지 않고 천사들도 자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을 잔다는 것은 그러므로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그것은 곧 마귀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영혼은 졸고 있어요. 우리 영혼은 자고 있어요. 그런 문제지 않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도 깨어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데 정작 우리 영혼은 졸고 있어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본문 11절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영적인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본문의 그 자다라는 헬라 그 단어의 뜻은 신경이 마비되어서 감각을 못 느끼는 상태를 말합니다. 신경이 마비되어 감각을 못 느끼는 상태. 여러분 겨울에 피부에 동상이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현상이 나요? 동상 걸리면 무감각해져요. 뾰족한 것으로 찔러도 아픈 줄 몰라요. 동상 걸리면. 그리고 불에 가까이 가도 뜨거운 줄 모릅니다. 왜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왜요? 그 동상 걸린 부분에 신경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않고 피가 정상적으로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생명 공급이 정지된 상태가 되는 거예요. 무감각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대로 그냥 놔두면 어떻게 돼요? 썩는 거예요. 썩으면 죽는 겁니다. 감각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가 감기 걸린 것도 사실은요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몸에 해로운 바이러스나 균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몸이 자동적으로 싸우기 위해서 지금 열이 나고 감기에 우리가 걸리는 거예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것은 정말 끔찍한 것입니다. 무서운 것이에요. 사도행전 20장 8절 그 부분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갑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을 통과하는데 거기 북서부 해안 도시 트로아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한 다락방에서 그 지역 인근 성도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도착했으니까 큰 집회를 열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당시 예배가 자주 드릴 수가 없으니까 막 정말 그 기회가 기회만큼 정말 한 번 모이면 막 며칠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날도 정말 집회가 길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말씀이 굉장히 길어진 거예요. 굉장히 길어졌어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성도들 보면 한 40분 50분 지나면 벌써 몸을 뒤틉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에 끝냅니다. 근데 정말 그 중국의 지하교회나 지금의 정말 핍박받는 그 교회 성도들은 모이기가 힘드니까 모이면 정말 서너 시간은 물론이고 며칠 시간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찬송 웬만한 건 다 외워서 부르고 읽고. 근데 그때도 그렇게 사도 바울의 설교가 길었던 거예요. 그날 수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중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성경이 그 이름을 굳이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기억하라고. 유두고라는 청년이 사람이 꽉 찼는데 벽이 이제 그 다락방에 모여서 다락방이니까 벽이 있는데 거기 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간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 이 틈 사이로 걸터서 앉아서 설교를 들었던 거예요. 근데 설교가 길다 보니까 꾸벅꾸벅 이 청년이 졸다가 난간에서 그만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숨이 떠났어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그 기적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셨지만 어쨌든 그 자리에서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서 쓰여진 그 졸다, 유두고가 졸았다는 그 졸다라는 헬라어 단어와 오늘 본문의 자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뭘 말합니까? 죽는 걸 의미합니다. 졸거나 자면 영적으로. 영적인 죽음, 심판. 군대에 가면 보초수칙이 있죠. 우리 젊은 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시죠? 보초수칙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졸면 죽는다. 여러분 하이웨이 달리실 때 졸음운전 어떻게 해요?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조는 것은 유두구처럼 떨어져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영적으로 잔다는 것은 죽느냐 사느냐는 생과 사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잠에서 얼른 깨어나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제가 굳이 여러 가지 말하지 않더라도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지난주에 그 뉴스에 보니까 클리브랜드에 사는, 오하이오 클리브랜드에 사는 젊은 20세 엄마 여성이 16개월 된 아이를 집에 혼자 놔두고 자기는 배낭 메고 푸에르토리코로 8일 동안 베케이션 여행을 갔어요. 16개월 된 아이를 그냥 놔두고, 딸아이를 놔두고, 그리고 실컷 놀고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이가 굶어서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을 하지 모르시지만요, 이게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 있습니까? 주님께 받은 구원의 생명을 우리가 전해줘야만 우리가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아이다호에 이제 이웃하는 집이 있었는데, 이쪽 집 사람들이 굉장히 음란한 사람들이었던가 봐요. 창문을 열어놓고 막 지나가는 사람 다 보게 음란한 그런 행동과 음란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집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그 옆집 남자가 참다 며칠간 계속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참다 못해 총을 들고 가서 그 일가족을 다 쏴 죽였어요. 이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복음을 전해서 이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펜타닐 문제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초강력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고 지금 외교 문제잖아요. 미국과 중국도 이걸로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탑 아젠다가 이 핵 문제, 또 이런 북핵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펜타닐도 그 중에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초강력 진통제 펜타닐이 작년에 이 펜타닐로 사망한 사람의 숫자가 총기 사망자보다 무려 3배가 넘습니다. 여러분, 하도 총기 사고가 매일 일어나니까 미국에는 총기 사고만 있는 줄 알지만 그 총기 사고보다 3배나 더 많이 죽이는 것이 이 펜타닐이에요. 그래서 이 펜타닐 병명이 뭐예요? 침묵의 암살자. 우리 사회에 정말 어두운 곳에 정말 뻗어 있어가지고 젊은 사람들 이 마약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미국 15세, 45세, 그러니까 청장년 가장 핵심층인 그 연령대의 사망률 1위가 이 펜타닐 복용이에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이 약의 진통 파워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여러분 소위 히로뽕이라는 헤로인의 50배 이 펜타닐의 진통 효과가, 진통 파워가. 그리고 몰핀 주사 있잖아요. 진통 주사, 몰핀 주사의 100배입니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자에게는 이게 정말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인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일단 중독이 되면 치명적이에요. 치료약이 없습니다. 치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도시 섹션은 완전히 그런 사람들로 차 있어. 그냥 당국도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구역에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있도록 좀비처럼 비틀거리면서 몸이 썩어져 떨어져 나갑니다. 강력한 그걸 펜타닐과 동물에게 마취하는 자일린하고 같이 섞어서 마시면 그냥 순간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니까 이렇게 몸은 계속해서 무너져가고, 순간적으로 통증을 못 느끼지만 이게 약 떨어지면 다시 또 찾아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까? 이런 세상이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까?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이십니다. 그분의 구원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이 세상에 희망을 줘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입니다. 그분이 예수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은 아직 미완성이에요. 시작을 했어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시작을 했지만 이 믿음의 여정은 아직 진행형입니다. 완성이 되지 않았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 혹은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국에 들어갈 때 비로소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될 때가 다가왔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가까웠음을 볼수록 우리는 정말로 영적으로 자다 깨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우리가 서로 깨워줘야 됩니다. 서로 깨워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어둠의 일을 벗을 때입니다. 밤이 깊고 이제 동틀 때가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영적으로 밤이 계속 깊어가고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어둠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알게 모르게 그 어둠의 일들이 마치 내가 입어야 할 옷인 양 주섬주섬 입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귀는 그것을 원해요. 구분하지 못하게. 그래서 옷을 입었는데 그게 어둠의 옷인지 빛의 옷인지를 모르는 채 계속해서 어둠의 세상이 지금 있으니까. 본문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이제는 그 더러운 어둠의 세상의 옷들을 벗어야 할 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벗어야 할 이 어둠의 옷들, 어둠의 일들은 무엇입니까? 본문 13절, 14절 말씀이 지적하는 대로 방탕함과 술취함과 음란함과 호색과 쟁투와 시기와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사실 따로 개별적으로 놀지 않아요. 다 한 통속입니다. 세상에 속한 일들, 어둠에 속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것,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요 우리를 막 눈을 부라리면서 막 무섭게 이렇게 협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교모하고 그럴듯하게 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입을 옷도 아닌, 내가 입어서는 안 될 옷인데 그냥 걸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냥 문화에 흡수되어서, 그냥 흐름에 흡수되어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 그것들을 추구하고 집착하고 사랑하게 되고 거기에 종속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도 이런 노래를 흥얼거리지 되지 않을까요?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드라마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마우스가 나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가 유튜브가 틀어지는 곳은 어디든지 거하리로다. 우리가 세상 문화에 완전히 등 돌리고 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세상 문화와 문명의 이기들을 복음 전파를 위해 잘 지혜롭게 활용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들을 너무 사랑하고 거기에 쏙 빠진 나머지 주와 객이 전도되어 그것이 내 인생을 인도하는 목자가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둠의 옷을 걸치고 어둠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인생에서 추구하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그토록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수많은 죄인들, 그 수많은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여 주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해줘야 하는 것, 그게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생명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묻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우리가 진심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때 우리는 이 어둠의 옷들을
벗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빛의 갑옷을 입을 때입니다. 어둠의 일을 벗은 후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갑옷이에요. 왜 우리가 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까? 요한일서 1장 5절과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고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추신 그 빛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귐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귐, 그리고 우리와 또 이웃과의 사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디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도서관 가면 찾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장사하시는 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마켓에 가면 찾을 수 있어요. 노름하는 사람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습니까? 카지노에 가면 수없이 많이 만납니다. 세상 돌아가는 소식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어요? 인터넷 구글 서치하면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교제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저기 계시다 하는 말 너무 현혹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 가면 거기 바로 계십니다.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을, 크리스찬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빛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너희가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의 또 다른 닉네임은 빛의 자녀입니다. 빛 가운데 행할 자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자들입니다. 이 갑옷이라는 그 표현 속에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그 뉘앙스가 담겨져 있어요. 영적인 싸움. 갑옷은 싸울 때 입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갑옷, 영적인 무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이 땅은 근본적으로 지금 어둠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도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돼요. 우리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허심탄회하게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이 원수마귀와 어둠의 영들이 엄연히 활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빛의 갑옷은 이 어둠의 세상에서 성도가 매일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이죠. 성도가 이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것은 입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밥만이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능으로도 안 되고 힘으로도 안 되고 여호와의 영으로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진리의 빛, 말씀의 빛, 성령의 빛 가운데 갈 때 우리는 이 원수마귀의 공격을 확실하게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최고의 능력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의 빛 가운데 거해요. 남에게 빚지지 말고 빛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입어야 할 빛의 갑옷은 좀 구체적으로 14절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분의 하신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대속의 사역, 그것으로 우리가 옷 입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 신부가 신랑에게 나아갈 때 어떻게 입습니까? 몸빼바지 입고 나갑니까? 아니면 땀 꼬랑내 쪽쪽 흘리는 그런 옷 입고 나갑니까? 냄새나는? 아니죠. 최고로 곱고 밝고 눈부신 옷으로 단장해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입고 가는 게 신부의 드레스 아닙니까? 제 아내는 우리 결혼식 사진 볼 때마다 나도 한때는 이렇게 날씬했던 시절이 있었지 라고 혀를 끌끌 찹니다. 근데 제 눈에는요 31년 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눈부시고 아름답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동안 조금 몸이 부응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제 탓입니다. 왜냐하면 부인의 얼굴은 남편의 그 청부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했냐 따라서 부인의 얼굴이 달라지는 거니까 부인이 부응했다면 그것 또한 남편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제 책임이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몸이 조금 부응해서 옛날보다 단장하는데 조금 시간이 더 걸리는 거, 좀 불편한 거 그거 있지만 저는 여전히 눈부시고 제 눈에는 아름다운 거예요. 감사합니다. 신랑 되신 주님이
신부된 우리 교회를 다시 데리러 오실 때 우리가 아직도 몸빼바지 입고 세상에 그 어둠의 옷들을 걸치고 있는 것을 보시게 된다면 그분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시겠습니까? 신랑 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에게서 보기 원하시는 그 빛의 갑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분으로 옷 입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성도가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즉 빛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는 근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근신입니다. 좀 달라요, 발음이. 근신, 즉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살피는 거예요. 살피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살필 줄 아는 자가 다른 사람의 영혼도 살필 수가 있는 거예요. 머리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뜨고 가슴엔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가슴에 영혼들, 주님이 그토록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있어야 많은 영혼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가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한 할머니가 늘 일부러 우체국에 가서 우표를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국 직원이 할머니 이렇게 수고스럽게 여기 오시지 마시고 동네 앞에 있는 그 우표 자동 그 판매기가 있는데 왜 굳이 여기 이렇게 오세요? 거기서 사시면 돼요. 그러자 이 할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동 판매기는 내가 신경통 어떠냐고 묻지 않아. 자동 판매기는 어디 쑤신 데는 없냐고 묻지 않아. 근데 자네는 묻잖아. 내가 그 소리 들으려고 일부러 오는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을 향한 연민, 영혼을 향한 정말 사랑의 주님이 품으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가슴에 흉배처럼 붙이고 사십시오. 그게 빛의 자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야 영혼을 얻습니다. 그래야 영혼을 얻어요. 기록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 올림픽 경기 종목 중 하나가 독특한 달리기 종목이 있는데 횃불을 들고 달리는 종목이에요. 우리는 그 올림픽 할 때 성화 봉송할 때만 횃불을 드는데 횃불을 들고 달리는 종목 자체가 있었대요. 그 고대 올림픽 경기 때 그리스. 근데 그거는 무조건 결승선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라 횃불이 끝까지 꺼지지 않고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기는 거래요. 횃불이 끝까지 꺼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주도요 결승선에 먼저 통과했다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가 오래 막 90살 100살 살았다고 그게 최종 승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 영혼의 횃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생명의 불이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 영혼의 횃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타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까지 빛의 갑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최후 승자입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지 없는 양같이 갈 길 몰라 헤매고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주님의 긍휼을 받을 때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을 전해야 합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빛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합니다. 그리고 너무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갈수록 하나님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지금이라는 시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이야말로 주님의 긍휼을 입을 때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주님께 나와 겸손하게 엎드려야 할 때인 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하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